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요단 이쪽과 저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즉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앞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가축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가축,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똑똑함과 훌륭한 재능이 또 그들이 많이 모은 그 가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데 그들의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저쪽, 즉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이쪽이 더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요단 이쪽의 넓은 땅이 자기들의 가축을 기르기에 더 좋아 보였고 더 번성시킬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그들의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재능이 있었고 세상으로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에 있겠습니다. 요단 이쪽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이편의 땅을 줍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요단 이쪽 땅을 받는 대신에 그들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쪽에 머물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서 앞서 나아가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싸움에도 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유이든 육신적인 이유이든 영적인 유익이 있던 육신적인 유익이 있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을 참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요단 이쪽 땅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이유가 요단 이쪽 땅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봉사를 하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그 목적을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 자식이 잘 되든지 등의 육신의 복이든지 아니면 더 나은 믿음을 소망하는 영적인 복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자기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그저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는 믿음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는 것이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는 것은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산 위에 방주를 열심히 지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해도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것입니다. 그는 그냥 말씀을 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인데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한들 산까지 비가 오겠어? 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겠어? 그래도 그는 기쁘게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이지만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40일 철야를 한다든지 60일 금식을 한다든지 찬양을 열심히 한다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린다든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사는 것, 기쁨으로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노래하는 삶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기쁘게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는 우리들의 눈에 자꾸만 선악과가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데도, 말씀을 사는데도 더 좋을 것 같은 길, 더 좋을 것 같은 믿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더 온전히 생명을 얻을 것 같고 더 좋은 행위, 더 좋은 것 같은 것들이 눈에 자꾸만 들어옵니다.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 살기에, 사람으로 보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요단 이쪽 땅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 저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 이쪽 땅은 사람으로 살기에 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 이쪽이 좋은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만 순종을 할 뿐입니다. 사람으로 좋은 것을 택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깨지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곳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단 이쪽과 요단 저쪽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 이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이고, 요단 저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요단 이쪽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요단 이쪽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만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포함하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큰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세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명이 우리의 가장 큰 세상입니다. 내 생명이 있으면, 내 생명을 사랑하면,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면, 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래서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즉 내 생명이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바로 요단 이쪽입니다. 그래서 요단 이쪽을 사랑하면 요단 저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내 생명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 사랑이 가득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세상 사랑이 빠지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요단 이쪽의 믿음, 즉 세상 사랑으로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씀 순종의 믿음은 세상의 풍요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요단 저쪽의 믿음, 즉 말씀을 사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은 마음의 풍요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가서 천국을 사는 가나안의 믿음, 말씀을 사는 믿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요단 저쪽의 믿음, 가나안의 믿음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